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연합속회로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믿음을 심어 나아가고 또 새 힘을 받아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금요 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연합속회 가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전도서라는 성경은 우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도서를 쓴 그 기자는 이 땅의 물질과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도서를 통하여 젊은이들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전도서 12장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기자의 말을 젊은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로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젊은이들만 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나의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모두 젊은이들이 되어 어린아이들이 되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 가운데 힘과 소망의 가장 부푼 황금기의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더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더라. 나는 청년이 돼서야 하나님을 믿었더라. 나는 결혼 후가 돼서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는 다릅니다.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는 노후의 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인들에게 당신 교회에서 구원받은 날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구원받은 날이 나를 모른다면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원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하고 의식을 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길 소망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이유, 그 첫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청년의 때라고 하면 혈기왕성한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없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고 순식간에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즉 여기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서 빛을 내는 물질들입니다. 이 빛을 내는 것들이 그 빛을 잃어간다는 것, 점점 쇠하여지고 점점 죽어가고 점점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벗어나서 점점 쇠하여지고 몸이 아파지고 육신이 점점 힘들어져 가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울적해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울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음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걸음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욱 힘쓰며 나아가겠다 소망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는 영원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또 누구는 아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간다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의 걸어갈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약초를 찾으라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불사의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 왕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모두 땅속으로 돌아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어 노랫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고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보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구나, 나의 생명을 함께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힘이 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구부러집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던 임금들도 나이가 들어서 쇠하여질 때 자신에게 충신이라고 했던 신하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내 아들에게, 내 형제에게, 전혀 모르는 이에게 뒤통수를 맞아 그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권세와 권위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억하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첫 번째 이유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쇠하여지다가 연약하여서 쇠하여지고 늙어가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6절 7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풀리고 깨집니다.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것을 6절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은줄과 금그릇은 고대 근동에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집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천장이나 기둥에 금으로 된 등잔 그릇을 은줄로 연결해서 매달아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부자다, 내가 재물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기둥과 천장에 은과 금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나 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잡고 있던 금 등잔마저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줄은 우리의 척추뼈를 상징하기도 하고 금그릇은 머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화려했던 것은 모두 다 떨어지고 깨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이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반대로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동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은 처음에 있던 곳으로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곁으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저 땅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둥 없이 줏대 없이 아무것도 아무런 힘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전혀 모르는 관계로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별하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 공들여 모았던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하는 삶을 얻어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하며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죽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첫 번째로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죽음이 찾아오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인간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면접관 앞에 서기도 하고 부모님 앞에 서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 서기도 하고 내 가족들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실력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놓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 동안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알고 있겠지 하는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에 죽음 이후의 심판이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 맘대로 내가 잘한 것만 적어서 내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 삶의 흠과 내가 지은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심판의 때에 드러납니다.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 결론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새로워지고 똑같은 죄를 다시 지으며 똑같은 죄를 다시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본분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급할 때, 또 초조할 때, 울적할 때, 슬플 때 나의 마음대로 하며 나아갑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내가 지금 급한 불을 꺼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다른 것을 선택하여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이룬 업적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니 참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에겐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겠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실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번 모든 순간마다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신앙 참 대단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걸 나 좀 봐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믿음을 받아주시고 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해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할 바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히 함께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삶에 외식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제들의 외모를 보면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 업적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 위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여도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 다음 단계의 걱정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을 끊어버리기 위해선, 내 마음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조상들을 잊어버리고 그 세대 다음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조상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가기 위해 힘쓰며 살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믿으며 더욱 힘써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충성된 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선 상관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에 충성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상관들, 그 지휘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 한마디가 잘못되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의 몇백 명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40km, 80km, 100km를 행군할 때 처음에 가는 병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그 뒤에 따르는 몇백 명의 군사들은 다 따라서 다 모두 다른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행군의 자리에 맨 앞에 서 있는 군사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찬양하고 내 믿음을 바로 세워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내 자녀들, 내 뒤를 따르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모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업적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사용되며 나아가는 사랑받는 종들, 자녀들, 우리 군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군사 되어서 걸어갈 때 내 뒤에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조다나 권사님, 이양군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속회 예배, 속원 모두의 안녕을 기도하며 긴 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연합 속회 예배를 시작으로 속회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조다나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한
이양분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개인의 예배와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 감사헌금의 기도처럼 우리 속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 또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믿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